안녕하세요. 시들링 소울입니다. 레슨 14의 메시지를 정리하는 중에 내용들이 포괄적이라 주요 메시지만 간추려서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레슨 14의 내용들을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신성을 갖춘 신의 자녀라는 것과 그 신성이라는 보물을 나누고 전달하는 데서 우리의 진정한 내적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성에서 비롯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지금까지 가져왔던 관념과 두려움과 한정된 믿음들을 뿌리채 뽑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의 의도를 기꺼이 낼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또한 내가 보는 모든 것, 나랑 관계를 갖는 모든 인간관계, 물건 등등은 나의 진동에 의해 내게 끌어당겨졌으며 그것은 누가 운명처럼 선택되어진 것이 아닌 내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것은 아름답고 어떤 것은 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만물은 기천이 없이 신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근본의 미스터리의 강대함에 우리가 항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나의 내면의 신성을 전달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크게 가슴으로 와닿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진정한 참 자아가 있다는 것을 거듭 녹음하며 말씀드렸지만 저 스스로가 늘 몇 시간 참 자아의 존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한 불안정한 시국은 저의 정신을 빼앗아 가기에 충분하고 저는 그것에 습관이 되어 있는지라 아마도 지금 이 대본을 쓸 때만 신성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이 레슨들의 변명처럼 나는 외부의 상황을 신경 쓰느라 나는 지금 온전히 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와 같은 고차원적인 의식은 예수니까 당연히 쉽게 가능한 거야. 나에겐 꿈같은 얘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메시지들은 저에게 있어 그림의 떡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약간의 고뇌를 말씀드린다면 한 가지의 오래된 관념을 치유하는데 그토록 어렵게 오랜 시간을 보낸 제게 있어 이젠 다른 외부적 문제로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됨을 목격합니다. 모든 것은 나의 진동에 의해 끌어당겨졌다는 진리가 있으나 그것을 현실에 대입시켜 나의 생각을 바라보기는 때론 힘듭니다. 자꾸만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치닫는 것에 무방비인 자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요즘은 얼마나 완벽하게 깨끗이 모든 것을 정화하여야만 나의 외부와 내부가 평화로울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의심과 무력감이 밀려올 때가 있음을 고백하는 바입니다. 저는 하나의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아름다운 지혜의 대사나 가사를 찾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듣기엔 아까운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의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신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미국 친구로부터 비틀즈의 노래 중에 어느 가사의 한 부분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당신이 가져가는 사랑은 당신이 만드는 사랑과 동등합니다. 라는 가사인데 어느 노래 제목에서 나온 것인지는 제가 영어를 몰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가사의 문장을 읽었을 때 참으로 아름답고 맞는 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오픈하기에 바쁜지 아니면 두려움에 젖어 내일과 내년과 10년 후를 걱정하며 살기에 바쁜지를 생각하게 만든 가사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래된 관념들을 치유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고 금방 지치기도 합니다. 나를 옥죄는 관념이 더욱 익숙하기에 우리는 익숙한 것에 빠져 있는 것에 어쩌면 오히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레슨처럼 시간을 잘 활용하려는 문구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은 그 시간을 자신의 잘못된 관념을 치유하는 것에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의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도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사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치유와 정화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노래를 불러도 이 길은 늘 의도를 다짐하기가 어렵고 나의 두려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도는 나의 오래된 관념에서 시작된 믿음으로부터 철저히 망가지고 부서졌을 때야 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녹음한다고 하여 예수 찬양론자나 오로지 신숭배론자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 제가 종교만이 나의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적이 있기에 이 책을 녹음하는 것에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며 녹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내면의 참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평화가 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지만 저는 결코 무조건적인 신숭배론자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저 이 책도 하나의 메시지로서 우리의 의도를 되새겨줄 방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의 모든 것을 다 읽지는 못했으나 결국은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레슨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완벽히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고 하여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그저 흘러가는 노래 가사와 같습니다. 어찌 보면 현실을 살아가기도 바쁜데 나의 내면도 치유해야 되고 쉴 틈이 없다는 무력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이 길을 걸어본 자는 알다시피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오늘 대본을 쓰면서 모든 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진리를 다시 되새길 수 있어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의 아픔과 고통은 저의 아픔과 고통일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가슴을 가지지는 못했으나 그렇다고 나와 다른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름으로선 충분히 고뇌하고 살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레슨 14.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변화로 가는 길은 너에게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를 요구한다. 그것은 너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산속을 들어가 작은 오두막에서 살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주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가 바로 어떻게 너의 환경을 볼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변화로 가는 길은 너에게 너의 환경을 바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너에게 단지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대하는 모든 것은 너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다는 태도를 가질 것과 모든 것을 너에게 불러들였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너희로 하여금 조용히 앉아 너희가 왜 그런 일을 했으며 왜 저런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가르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에게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은 이 거대한 미스터리의 의식 속에서 너 자신이 너의 생각의 근원이며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며 너희가 느끼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너희가 하는 것과 되는 것을 결정하는 장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자유 속에서 항상 계속적으로 존재한다. 변화로 가는 길은 이 진실 속에서 평안을 찾는다.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결정하는가? 이 순간에 나를 발견하여 내가 모든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는가? 나는 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볼 자유가 있다. 나는 내 바깥으로부터
사랑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극이 올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너희 배우자가 너를 안아줄 것을 그토록 바라지 않아도 된다. 너희 어머니가 너희가 어렸을 때 구박한 것을 용서하기를 바라고 너에게 전화할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너희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대회에 나가 상을 받아 100만 달러를 벌 것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바로 지금 너희는 자유다. 아마도 너희는 외부로부터 사랑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너희부터 사랑을 느끼게 하기를 기다리며 너 자신을 가두었는지도 모른다. 혼자인 자들도 사랑을 나누는데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외로움을 아는 자들도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 힘은 너희로부터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다음에 너희가 혼자가 되어 외로움을 느낄 때, 너희 마음속으로 생각의 물결이 끊임없이 지나갈 때, 너희가 약하고 정신이 나갔을 때 전화번호부를 들라. 그리고 간단히 전화번호부를 펼치라. 너의 손을 많은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한 페이지에 올리고 하나의 이름과 번호를 느낌으로 선택하라. 너희는 그 느낌을 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라. 그리고 그들이 전화를 받았을 때 그냥 이렇게 말하라. 나는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전화한 것이 아니에요. 한 15초만 저에게 주세요.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걸 알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 진실은 항상 진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신호로부터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실패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무언가를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당신은 지금도 청렴하고 결백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은총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좋은 날 보내세요. 안녕.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모든 차원의 창조물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신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단함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은 존재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너희가 일상에 경험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너의 세상은 거꾸로 된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너희가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전쟁 대신에 평화를 선택할 수 있고 비판 대신에 용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두려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환경이 바뀌면 나는 사랑을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한다. 변화로 가는 길은 너희가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하여 너희로 하여금 비판과 두려움과 성냄과 고통과 슬픔을 일으키게 하는 경험을 할 때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와, 내 육체가 다르게 느껴져. 사랑을 주고 싶은 느낌이 들어. 내가 완전히 안전하던 느낌이 들어. 도대체 이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 아, 내가 옛날에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과 성냄을 느낀 것이 기억나. 그러나 지금 나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신의 사랑을 전달할 것만 생각해. 와, 얼마나 기쁜가. 내가 지금 이 순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너희가 순간순간의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을 찾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변화로 가는 길은 시간을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너의 머리를 숙여 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너희는 경험할 것이다. 나는 오직 신을 원하니
나에게 무엇이 요구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이 삶이라는 미스터리의 힘에 항복하니 나 자신을 변화시켜 나 자신의 완벽한 의식으로부터 오직 사랑만이 아무런 방해 없이 흘러나올 것을 원한다. 나 혼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을 목격할 뿐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이용하여 진실을 완벽하게 기억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나를 가두지 못한다. 이 육체는 내가 아니다. 나는 이 육체를 도구로 사용하여 순간순간 사랑을 이 세상에 전달한다. 아무도 너를 대신하여 이 길을 걷지 못한다. 너희가 만나는 어느 누구도, 너희가 같이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너를 대신하여 신으로 가는 이 길을 걸어주지 못한다. 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하고 왕국을 먼저 찾으라. 무엇보다도 너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하라. 우리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아멘.